짐져주시는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기록을 남기고 또 그것을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묶어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시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시편 150편 가운데 최소한 73편을 시편 속에 다윗의 글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산문이고 하나는 음문이에요. 산문은 음률이 없는 글인데 시를 뺀 나머지 글들은 다 대부분 산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문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시는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18세기 전까지 대부분의 글들이 시로 간직되고 시로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현대화가 되면서 또 다른 문학 형식들이 많이 나타났을 뿐 고대인들은 상당히 시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흐려진 눈과 수다한 이야기를 들으며 먹먹해진 귀를 여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읽다 보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시 속으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벨트라는 사람이 시편을 성경의 창자다. 우리에게 4장이 있잖아요. 성경의 4장 같은 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를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것, 잊혀진 것, 지나쳐버린 것, 억압된 것을 놀랍도록 이 시는 인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찬송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허세의 표면을 뚫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뛰어들게 하는 이 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별명이 있는데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 나무가 이름이 믿음나무인데 순수한 꽃이 핀 곳, 이것이 바로 시편 103편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103편은 봄날의 라일락 향기를 날리는 그런 꽃이 아니고 엄동설한을 이기고 첫봄의 향기를 터뜨리는 매와 같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짐들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는 사실을 놀랍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앞에 4번, 뒤에 3번 이렇게 7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잃지 않는 것이 송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택은 저는 그냥 은혜인 줄 알았어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은택은 계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동사형이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가말은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가말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은택이 어떻게 젖을 뗀다는 용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젖을 떼기까지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을 재우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돌봄이 한 번도 없는데 자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젖을 떼기까지 특별한 간섭과 도움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평생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부모님이 베푼 은택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앞으로 상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이렇게 앞에다가 목표를 걸어놓고 우리를 열정 있게 가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여 더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본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택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모든 죄악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18절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풀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상처받고 쓰러져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8절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비를 준비해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사실 그 앞장에 보면요, 앞에 보면은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에게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뛰어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작아서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책망을 하면 사람이 괴롭혀도 힘든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죄 지은 걸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12절에 죄를 멀리 옮기실 때 우리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긴다. 죄가를 옮긴다. 이 죄를 옮긴다, 멀리 옮긴다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에서 채무를 면제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염소의 머리 안수를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로 넘깁니다. 염소에게 다 모든 죄를 넘겨요. 그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염소가 가다 보면 뭐 동물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배고파 굶어 죽든지 하여튼 광야로 보내요. 염소를 내보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전가시킨 다음에 염소를 내보내는 것은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격리하고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내보내는 염소, 그 염소를 우리는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사셀 염소. 멀리 내보내면서 모든 죄가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커튼 밖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짐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경제활동하는 게 짐이라고 말하고, 수만 가지 짐들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가장 무거운 짐을 하나 꼽으라면 103편에서는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쿠폰을, 책을 10권을 주면서 너 한 번 죄질 때마다 하나씩 뜯어서 나 주면 내가 그거 보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책임감도 없이 종이를 한 장 찢어가지고 이거 내밀면서 하나님 주신 쿠폰이에요, 이거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쉽게 되는 줄 아냐? 내 아들의 생명이 들어갔다. 함부로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죄 짓고 모르고 죄 짓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온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이 3가지 질문을 담대히 던지면서 그럴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병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져주세요. 3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병 고침이 있는 거예요. 병은 히브리어 타할루카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달아 없어지다, 지워진다, 아프게 한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29장 22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병을 의미할 때 신명기 29장 22절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만,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난을 포함하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3절을 읽을 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고 빨리 4절로 넘어가요. 근데 아파 본 사람은요, 아까 제가 시는 이 산문과 다르게 시는 우리를 끌어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나도 아파봤는데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줬는데 하고 3절에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을 때 자기가 아팠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질병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쓴 시를 보면은 고쳐달라는 내용이 참 많아요. 다윗의 표제로 된 그 시 가운데 시편 6편 2절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할 때 옆 사람이 지금 수척해졌는지 얼굴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보고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라고 왔는데 3일 굶고 온 사람도 있고 얼굴이 수척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잘 살피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혹시 눈치챌까봐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해서 다 가리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고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많이 야위었구나 하고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한 가지 목적만 딱 이루고 가신 게 아니고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어쩌면 설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병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내 뼈가 떨려요. 통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까지 얘기하냐? 너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증상들을 아뢰시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아파요. 제가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하나하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2절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다윗의 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아프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소리를 크게 안 내도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대로 두면 저는 죽어요. 무덤으로 내려간다고요. 도와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요 병이 안 와서 그래요. 아프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수술하면서 2주 입원했었는데 수술하기 전날 한 동역자들 한 30명이 다녀갔어요. 많이 목사님, 전사님들 많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아침이 됐는데요. 원목님은 어디 계신가? 빨리 와서 기도를 안 해주시고 기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뭐 죽을 병도 아닌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저런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심각한 의사의 통보를 받았지만 병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공통점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전에 수술, 10년 전에 수술했다고 잊어버리고 그저 앞에 있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수술하기 전에 막 기도해 준 분들도 기억나고 곁에서 간병, 아내가 병원 갈 때도 자기가 운전해서 나 데리고 가고 밤에 그냥 아프다 그러면 또 물 먹여주고 옆에서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멀리 서울에서 막 문병도 오고 옥인교회도 그때 얘기했으면 몇 분이 오셨을 텐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수술 받고요 가습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루 딱 지났는데 통증이 막 심해지니까 아파가지고 목이 막 계속 마르는 거예요. 병원 앞에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가습기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2대 있으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하고 갖고 왔어요. 그 저녁에 그 가습기가 있으니까 목이 좀 촉촉 축여지니까 목마름이 덜한 거예요. 퇴원하고 집에 이제 교회로 갔더니 병원비 대부분을 교회에서 다 내주셨어요. 제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옥인교회 와가지고 교직원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생기니까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직원들 아프면 좀 병원비 좀 도와줍시다. 어떤 금액 정해놓고 이제 도움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수술을 앞두고 간 수치 낮추기 위해서 한 주 링거 맞다가 주일 낮 예배가 됐는데 부산에 1m 폭설이 내렸어요. 반주자를 대신해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했던 그 예배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수술 전에 매일 저는 찬송을 하루에 20장씩 10장씩 불렀어요. 수술했을 때는 작게 그렇게 20장씩 찬송을 했던 내가 건강하게서는 하루에 한 절도 안 부르고 그냥 찬송 없이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팠을 때를 기억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썼고 살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퇴원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암 수치가 높대요. 체열을 다시 한번 하고 나가래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암 수치 높으면 암도 온 거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가니까 정상이다, 괜찮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 신방을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손등에 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아파본 적이 없을 때는 그냥 목사니까 가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아파보고 내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더 큰 수술을 받는 성도들의 그 아픔이 느껴지고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제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안 따라오신 분은 갑자기 어디를 읽으라는 거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프면요 회개하게 돼요. 요로결석으로 막 고생하면서 침대 위를 막 뱅뱅 돌 때가 있었는데 그때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돌이 소변을 보다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는 복도 많지, 요로결석도 한 번 안 앓고 병원도 입원도 하면 안 하고 저 사람 좋겠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서 회개한 사람은요 거룩하게 돼요. 교회 안에 제일 꼬장꼬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배추로 말하면 생배추예요. 병원에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절인 배추예요. 주님이 다루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아픔은 자랑할 건 아니지만요 아픔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리고 은택을 기억할 때 기억할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완치되지 않는 질환으로 고생하며 병과 동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 약을 먹으라 그래서 갑상선 질환 같은 거 평생 약 먹어야 되잖아요. 혈압약도 평생 먹어야 되고 당뇨약도 평생 먹어야 돼요. 그 먹을 때마다 막 짜증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계속 먹으면 이거 부작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는 기도도 안 하는데 이런 약 안 먹고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이런 약 3알씩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도요 그거 개발 안 됐으면 벌써 뇌에서 터져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안 터지게 해준다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막 투덜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아침에 약을 매달 먹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약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병 한 가지 빼고는 계속 고쳐주실 거예요. 병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 먹는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병을 하나님이 약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
모든 병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도 감사하고 병원도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건강이 제일이 아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나 병을 앓고 있고 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은 영성 있는 삶을 살았어요. 병이 하나도 없는데 신앙적으로 철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꼬장꼬장한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감기도 좀 주시고 좀 아픔도 주셔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은평구에 어디 2층에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이 한 20명이 가는 요를 파는 데인지 의자를 파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 가면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요와 의자를 사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설득해요. 그런데 그 의자와 요는 검증된 바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은 너무 비싸요. 300만 원? 1000만 원? 그럴 수 있어요. 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위치도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건강을 빌미로 해서 이곳저곳으로 사랑방원들을 끌고 다니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곳이지, 건강 체크하고 건강에 두려움을 주고 건강이 제일이라고 해서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록 사람을 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플 수 있지만 당당한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조금 아프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크게 안 하신 분은 건강요사로 다니신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면 또 그걸 사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혼자 다니세요.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전도는 안 하고 막 혈액순환이 좋다는 거 막.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소금이 되게 좋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 수십만 원짜리 소금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 목회 못하게 해.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소금 팔라 그랬냐? 그래서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검증도 안 되는 거 막 사람들 의사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그분들이 사람들 오게 하려고 막 휴지도 주고 막 그래요. 시간이 많아도 그런 데다가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풀 같은 인생 속에 스며드는 허무의 짐이 또 있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거예요.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가버려요. 영어 성경의 90편 9절을 해석할 때 우리 평생에 순식간에 다 했다 이 고백을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해 보여도 수만 번 몰아쉬는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움직이면 금방 가을이고요. 금방 겨울 오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바람이 분다고 하잖아요. 풀 같은 존재, 광야에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빨리 꽃이 메마르겠습니까? 가을을 좀 찍으려고 내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나가야지 하는데 최고 절정에 이른 날은 지난 목요일 우리 시니어들이 남이섬 갔던 그날이 최고로 가을이 예뻤던 날이에요. 그다음 목요일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면 이 나뭇잎이 힘을 못 이겨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으려고 딱 가는데 눈이 와요. 갑자기 눈이 내려요.
내가 찍으려고 그랬는데 왜 가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이 허망한 마음이 드는데 그 가을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인은 이 허무한 마음을 16절까지 적고 17절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시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친절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7, 80년 동안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죽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주시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평생 동안 주신다 이러면 제가 맞다 이렇게 할 텐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계속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살리셔서 그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17절을 적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느라고 주일날 쉬지도 않고 토요일날 좀 쉬려고 그러니까 성가대 칸타타 연습한다고 토요일날 다 나오라고 또 그래요. 이번 주도 토요일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임직식이라고 교인들 다 오라고 또 그래요. 또 사랑방 모임도 가야 돼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행복하게 보냈는데 우리는 막 새벽부터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막 주름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리라. 그 다음 20절 15장 20절 그러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왜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부활 안 믿고도 교제하는 게 좋아서 교회 오신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믿음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수박밭에 첫 번째 열매를 딴 다음에 3, 4일 후에 가면 나머지 열매들도 다 익는 것처럼 우리들도 잠자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초점이 겉사람에 계속 모아지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늙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 걸 계산하고 있고 그것이 깨어 있어서 인생의 어떤 그 나이 들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사람의 건강이 유지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는 설교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이 말씀하면 무게감도 없고 그래요. 지금은 저도 고민하다가 발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30살에 옥인교회 왔거든요. 그때 옥인교회 왔을 때 겉사람은요,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웠어요. 굉장히 파릇파릇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될 정도로 슬퍼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0살 때보다 지금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월이 흐르는데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가지고 한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두 달 전에 결혼식에 아들하고
며느리짜리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화장하고 머리 만져주는 데를 갔어요. 이제 그걸 해야 된대요. 난 어색하고 안 하면 좋겠다. 동네에서 하면 안 돼요. 막 그랬는데 결국은 대세가 가는 쪽이기 때문에 운전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화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저 혼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늙는 거니까 너 지금부터 그대로 30년 후에도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기도 응답을 30에 받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30 가까운 모습을 하고 화장을 하러 갔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신랑이시죠? 그러면 아니요,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더 젊었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애가 혹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늙어 보이면 신랑 형님이세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아들이 형이 되고 난 동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만큼 적절하게 주름도 오고 흰머리 좀 생기고 약간씩 검은 점도 조금씩 나타나면서 내가 할머니가 아니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지는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도 늙어지지 않으면요, 무서워요. 좋지 않아요. 안경도 쓸 수 있고요, 보청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좀 예식도 있고 하니까 염색도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한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만큼 속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늙음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부활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니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 대강 살아서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바울은 이 짧은 삶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3 때 그때 공부 바짝 해서 대학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요, 그때 잘하다가 그때 놀아가지고 나중에 힘든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요 짧은 요 기간에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값지게 살아야 돼요. 오늘 18절도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18절 말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행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푸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허물을 이기면서 죄짐을 맡겨드리면서 병을 고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예배를 드릴 때요, 이러한 은택을 기억할 때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저 마음에 한이 많고 슬픔만 많으면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져주신 은혜를, 짐을 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